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거룩한 종이라는 표현이 2번 등장을 합니다. 이 거룩한 종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익숙한 표현이죠.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건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건 뭔가 귀하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거룩하다라는 건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것을 구분해 놓는다라는 의미가 이 거룩입니다. 근데 종은 전혀 중요하지 않죠. 종은 전혀 귀하지가 않습니다. 왕조, 귀족 정도가 되어야 일반인과 구별되는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를 받을 수가 있죠. 종은 신분사회에서 가장 낮은, 구별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거룩한 종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표현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그 인간 세상의 구조 안에서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종이기 때문입니다. 이 종이란 표현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받아서 이루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붙여지는 거거든요. 그 세상에서의 예수님의 위치는 종이 아니죠. 세상에서 예수님의 위치는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종이란 표현은 어디까지나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을 거룩한 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전반부와 후반부 둘로 나눌 수 있고요. 각각 거룩한 종 예수라는 표현이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를 또 자신들을 또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 아주 좋은 기도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교회가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 이유는
대제사장 문지영에게 붙잡혀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기 때문입니다.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이 교회 식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있었던 이 하루 동안의 일들을 쫙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어떻게 협박을 했는지도 쫙 얘기를 하죠.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건의 발단인 그 아름다운 문에서 평생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걷게 되었던 것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권력자들이 그들을 어떻게 붙잡았고 또 그들에게 그 사건이 어떻게 비춰졌으며 이제 그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를 살펴보면 그들은 먼저 한 마음이 됩니다. 여러분,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 마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또 그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건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걸까요? 마음은 보이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한 마음으로 맞춘다는 건 확인이 어렵습니다. 근데 맞추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서로 대화를 해야 돼요. 중요한 한 주제를 놓고 함께 얘기를 하다 보면 마음을 맞춰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한 마음이 된다는 건요, 단순히 대화만 했다는 게 아니고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마음을 맞췄다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운데 두고 거기에 모두 맞춰서 마음과 생각을 모아야만 정상적인 한 마음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날 갑자기 한 마음이 돼서 기도를 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이미 예전부터 한 말씀으로 하나가 돼 있던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요즘에 한국 축구가 막 난리예요. 막 17세 이하, 20세 이하, 24세 이하 국가대표 경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잘합니다. 이거 보고 있으면요, 우연히 될 것 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 선수들은요, 무던히 훈련합니다. 그리고 합을 맞추죠.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공격을 전개하고,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수비 라인을 갖추고, 이런 걸요, 끊임없이 연습을 하는 거죠. 그게 경기장 안에서 딱 들어맞아서 골이 터지거나 수비를 해낼 때 밖에서 보는 우리는 아, 저게 한 팀이구나, 조직적이구나, 한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마음이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마음이 됐다는 건 그들이 다 함께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러한 내용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먼저 창조주로서 고백하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역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절대적 권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25, 26절에서 시편 2편에 그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그 그리스도라는 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이 왕, 제사장, 선지자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왕은 나가서 백성들을 대신해 싸우고 백성을 지켜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관장하며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씻어내야 하는 책임이 있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서 백성들이 깨닫게 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성취해 나가시는 거죠. 그런데 이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예표이며 그림자입니다. 진정한 왕, 진정한 제사장, 진정한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다윗 시대에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건도 예표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진정한 왕, 제사장,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대적하는 세력이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과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이 다 합세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라고 하면 이들은 이제 분봉 왕의 세력으로서 이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왕권을 상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과 이스라엘이란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류의 사람들을 아우르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세상의 권세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세운 그리스도를 대적한 거죠.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입니다. 선악과 사건을 시작으로 인류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전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스스로가 그 자리에 오르는 거죠. 인류가 쌓는 문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벨탑이잖아요. 바벨탑은 그런 거죠. 하나님이 흩어져라 그랬더니 흩어지고 있다가 문명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술이 발달을 해요. 예전에는 못 짓는 규모의 건물을 짓게 된 거죠. 그때 교만이 싹이 틉니다. 이야, 이거 엄청난데? 옛날에는 단층 집밖에 못 지었는데, 야, 이제는 엄청나게 큰 성을 지을 수 있게 됐어. 야, 이거 좀만 더 지으면 하늘에 닿겠는데? 그럼 막 짓는 거예요. 야, 좀만 더 짓자. 좀만 더 올리자. 하늘에 닿아보자.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시죠. 그러니까 땅에서 보면 되게 높은 건물이거든요. 근데 하늘에서 보면 바닥에 붙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건물이 높아서 흩으신 게 아니라 그들의 교만함을 보시고 또 죄가 싹이 트니까 흩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수평적으로 퍼져나가게 하셨는데 사람들은 뭉쳐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걸 중앙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날 시대를 중앙화에서 탈중앙화를 향하는데 안 되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역사를 보면요, 그냥 사람들이 흩어져 있다가 시족 사회로 모이죠. 커지면 이제 봉건 사회가 되고 나중에 이제 왕정이 들어서는 거예요. 사람은 가만히 두면 힘의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뭉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때요? 그렇게 해봤더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 제도를 바꾸죠. 시스템을 바꿉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권력을 분산시키죠. 그래서 서로 견제할 수 있게끔. 그래서 최대한 중앙화를 이루지 않게 탈중앙화를 향해요.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뭐냐? 완전히 탈중앙화가 됐는데 사람들이 편안하게 잘 살아가는 거예요. 알아서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인터넷 시대가 열린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왜냐면 그건 국경이 없거든요. 제약이 없어요. 무언가 가운데 있는 권력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유로운 세상처럼 보였던 거예요. 내가 인터넷 선만 연결하면 어디서든지 세계의 누구랑
내가 접속할 수 있다는 게 인터넷의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이 보급되고 나면 사람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흩어지고 서로 3, 4, 5 모이면서 모였다 흩어졌다를 반복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세계가 이루어질 거라고 다들 꿈을 꿨습니다. 근데 막상 인터넷 시대가 되니까 전혀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네이버 다음이 90% 점유율을 차지했어요. 검색 엔진에. 영어권은요, 아예 구글이 독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상상을 못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요. 그냥 물리세계에서 우리가 독점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과세도 내리고 못하게 법으로 규제도 하는데 독점을 아무리 해봤자요, 70% 넘기기가 힘들대요. 근데 인터넷은 어때요? 그냥 뒀는데 90%가 막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중앙화라는 게 어떤 악한 세력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본성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걸 지향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봤을 때 심각한 문제는 그러니까 중앙화가 우리의 본성이긴 해요. 근데 그때는, 과거에는 그 중앙에 하나님이 계셨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없는 중앙화를 지향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돈, 명예, 힘, 지식들이 우상이 되면서 이 중앙화가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앙에는 소수의 권세가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유대 사회의 그 정점이 바로 헤롯, 빌라도, 그리고 그 사람들을 추앙하며 또 중앙화를 따르는 많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 팀이 돼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중앙의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거죠. 거부하는 겁니다. 그들이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본래 창조 세계로 돌리기 위해 삼으신 구심점이죠. 하나님이 중심으로 삼으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흥미롭게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세계는 탈중앙화를 향합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어요. 로마의 평화라는 뜻인데, 로마 때문에 평화가 좋느냐 이런 뜻이 아니라 로마라는 절대 강국이 있으니까 모든 나라가 크고 작은 불만을 그냥 참는 거예요. 만약에 로마가 없었으면 영토 문제, 종교 문제, 인종 문제 때문에 전쟁이 엄청 많이 일어났을 건데 로마라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 모두가 그냥 평화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는 건데요. 최근 우리는 한 40여 년 동안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를 살았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유럽의 제국들이 힘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서구에서는 미국이 자연스럽게 선두 국가로 올라섭니다. 이념의 문제 때문에 반대에서는 소련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이념 때문에 두 세력이 갈라져서 서로 냉전 시대를 겪게 됩니다. 근데 소련이 붕괴하면서 미국이 이 세계의 절대 강국으로 자리하게 되는 거죠. 미국이 모든 해양을 장악해요. 그래서 모든 나라에게 미국의 영향이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팍스 아메리카나가 있었던 거예요. 비교적 역사적으로 평화로운 황금기를 우리가 보냈던 겁니다. 하지만 어때요? 지금 일어나는 전쟁도 그렇고 앞으로 그런 시대는 언제 다시 올지 예상할 수 없는 이제 격동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이해가 쉬워요. 하나님이시라는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이 따를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신이 중심에 있을 때 사람은 흩어져 각자의 자리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향하고 그 자리를 탐하고 위로 올라서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반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죠.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습니다.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들은 그들의 권세와 능력과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서 또 폭력으로 자신들이 승리하는 일을 해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을 이루십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렇게 열심히 반기를 들어서 계획하고 힘을 짜내가지고 해냈는데 정확히 그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언가 악한 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그러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피조물과는 근본이 다른 분이십니다. 피조물이 감히 어떻게 조금이라도 구부러뜨릴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에요.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상관없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작용합니다.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사건이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잖아요. 최악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선의 결과를 내십니다. 그러니 말 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그들은요, 하나님 저 사람들 벌해주세요. 저 사람들 막아주세요. 저 사람들 물리쳐주세요. 이런 기도를 안 합니다. 또는 하나님 죽겠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 좀 봐주세요. 이런 기도도 안 하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이들에게 그런 형태의 기도는 수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신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리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 특별하게 어떻게 해달라. 이게 이렇다 저렇다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저 굽어 살펴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이죠. 대신 그들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복음을 전하는 건 예수님에게 받은 명령이잖아요. 할 일이에요, 이게. 이것이 그들이 집중하며 해야 할,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염려는 뭐냐면 예수님께 받은 명령이 있고 이걸 위해 살아야 되는데 지금 너무 강력한 세력들이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때릴까봐, 저 사람들이 괴롭힐까봐, 저 사람들이 억압할까봐, 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봐가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까봐, 우리의 마음이 위축될까봐, 내 마음이 꺾일까봐가 걱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도 담대하게 주신 명령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그들이 바라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모든 일의 발단이 뭐예요? 아름다운 문에 있던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손을 뻗어서 일으켰던 그 사건이었잖아요. 이 강력한 표적이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이가 없게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들은 그걸 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같은 이적이 일어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모인 곳이 진동하였고 그들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서두에서 이 기도의 전반부와 후반부에 거룩한 종이라는 표현, 더 정확하게는 거룩한 종 예수가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반부에는요,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르는 자들에 대해서, 후반부는 거룩한 종 예수를 전하는 자들,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기도에서 언급이 됩니다. 이 기도는요, 굉장히 분명한 확신에 차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겁니다. 그러한 전제 위에 그들은 예수를 부정하고 가로막는 모든 자들이 패배할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에 대한 말씀을 자신들의 삶의 최우선에 두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날 세계는요,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중앙화를 이루려고 노력을 해요. 안에 재료만 바뀌는 것 뿐이죠. 꼭 사람이 아니어도요, 세상에는 강력한 중앙 집권적 힘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뭐가 강조되죠? 인권이 강조되죠. 인권 중요하죠. 맞아요. 근데 한번 여쭐게요. 도대체 인권이 뭐죠? 그 어디에 실존하는 겁니까? 어디서 어디까지가 인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인권을 침해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인권인데 뭘 침해했다는 거죠? 과거를 보세요. 노예가 당연하던 시대에는요, 인권이 전혀 다른 개념이었어요. 그들도요, 그들 나름의 인권이 있었습니다. 노예들도 그냥 막상 그냥 노예로만 산 게 아니라 그들에 대한 권리가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각 나라와 문화에 따라 인권은 다르게 해석이 되죠. 예를 들면요, 서구 사회에서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권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근데 다른 문화권에서는요, 그걸 마치 전염병처럼 여기기도 해요. 서구권에 있는 지식인들은 무식하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오히려 저들을 향해서 사회를 퍼뜨리는 암적인 존재들을 방임한다고, 내버려 둔다고 또 뭐라 하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정죄하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떠나서 자신들의 세계를 만드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을 하나님이 거부하신다가 아니라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부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강력한 힘은요, 과도한 부, 명예, 힘, 지식, 성 등의 어떤 구심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밑바탕에는 왜곡된 자기애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걸 옳게 여기고요, 자신이 싫다고 생각하는 걸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는 식의 세계가 오늘날의 세계죠. 하나님 대신 인간이 우상이 되어서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그 모든 사람의 뜻, 행동,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계획과 실행은 결국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굽어 살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두고 온전히 서서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천국을 향해 가는 삶은 이분법적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든가 아니면 나의 나라를 만들어 가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해요. 분명한 건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갈 때 세상의 강력한 권세의 거부에 우리는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중심에 두며 그것을 이겨나가야 돼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쫓든 나의 나라를 쫓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라는 겁니다. 대적하는 자를 통해서도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내가 취할 행동은 너무 뚜렷해지는 거예요. 기왕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역사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세상의 압력 앞에서도 어떤 권세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신앙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많고 강력한 힘들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생각하고 바라보며 미래를 그려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들처럼 사람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두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는 거부감이 들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뚜렷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